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영원한 우리의 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인해 주 앞에 우리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이시는 영광의 빛에 감격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잊어보나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 내 모든 승리는 주님께 영광을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주님 앞에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달려있으니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발맞추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다 기도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냈는지,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세상에 소리들이 많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소리가 재미있고 매력적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방해하며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해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다른 길로 빠지는 우리를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공포와 고통의 날마다 지새우고 있을 각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전시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추위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가 먼저 그분들께 관심을 가져서 슬픈 소식이 들리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함을 나누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한창희 전도사님의 목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 기쁜 날 축하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막중해지는 직분 속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생각이 많아지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한창희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멈춰있던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준비팀의 모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보듬어 주시고, 또한 선교를 준비하는 자신의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가서 다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같이 가지는 못해도 기도로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에서는 총회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부를 섬길 회장이 선출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스 워십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웰커밍팀의 맞이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예쁘게 바라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은호 목사님께 힘을 주시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 그리고 욥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2장 1절부터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일까지 추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며 우리가 주목했던 한 가지가 있었지요.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에 감사하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감사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서 열린 회담이 아니고 하늘 보좌 천국에서 열린 천상의 회담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격돌이 벌어진 의제가 고대 중동 지방의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천상회담에 참여한 그 회의자들이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했다 합니다. 70인역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하나님께 늘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하던 고발자인 사탄이 그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사탄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사탄이 이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참석자인 한 그 사탄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는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며 땅의 사정을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욥처럼 정직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내 종 욥 같은 사람 세상에 다시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참소자인 사단이 즉각 항의를 하지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욥이 까닭 없이 온전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천국의 회담장이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고발자인 그 사탄 사이에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탄이 파악한 욥의 실체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욥을 보니까 우스 땅 그 욥의 이 사람을 보니까 정직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또 악을 지극히 미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 있었고 자녀가 10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물도 아주 거부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또 그것을 관리하고 치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 영향력, 리더십, 어떤 그런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욥의 재산이 감이 별로 안 오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그룹,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을 이끄는 회장의 어떤 그런 이 인물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21세기인 현 중동 지방에 이 목축을 하는 베두인들의 이 실상 재산을 보면요, 베두인들이 양을 치고 이렇게 짐승을 치는데 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요, 양 5, 60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 70마리, 80마리, 100마리 그 이상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되죠.
욥은 아들들 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마다 누이들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이 일찍 일어나서 자식을 하나하나 위해서 속죄를 위한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행사가 매사에 이러했습니다. 욥은 그 당대에 욥 당대에 경건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건한 욥을 두고 하나님과 참소자인 사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격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의 참소이지요. 당신께서 그와 그 집 모든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당신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바 모든 소유물을 빼앗으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당신을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의 심기를 박박 긁었습니다. 욥의 경건을 자랑하시던 하나님은 참소하는 사돈에게 이 소유물에 대해서 치소서 하는 그 사단의 이 요구에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내 말대로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냐? 보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회담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스 땅에 욥에 대한 하나님과 참소자인 그 사탄 사이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되었지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도 있는데 까닭도 모르고 있던 경건한 사람 욥에게 상상치도 못한 우환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참소자 사탄이 즉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더니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지요. 그날 하욤 하늘의 회담을 욥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까닭도 모르는 욥에게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재앙이 몰려왔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욥의 그 종 중에 한 사람 심부름꾼이 욥을 찾아와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소가 밭에서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축을 빼앗고 일꾼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저 한 사람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피하여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 한 사람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 차례 번개가 치더니 양떼와 목동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방향에서 몰려와 낙타를 빼앗고 낙타 몰이꾼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피하여 살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의 자제분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사막에서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더니 그 집에 내리쳤습니다.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맏아들의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잔치하고 있던 7 아드님과 3 따님이 모두 그 집에서 죽었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욥은 아주 일순간에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영향력 있고 가장 재산이 많은 부유한 거부,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그 오너 같은 그런 욥이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 자신과 아내 두 사람만 덜렁 남았습니다. 10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드디어 욥이 가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물 다 잃어버렸죠. 아들, 딸들, 자녀들 다 죽었죠. 자신과 아내 두 사람만 남아있는 그 상황 파악을 욥이 했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만, 몸뚱아리만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드디어 욥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판 승부가 판가름 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욥이 듣고 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털을 박박 밀고는 그냥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적신으로 나와사오니 또한 벌거벗은 이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승부가 끝이 났습니다. 2차 회담이 또 열렸는데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천사들이 참여하고 1차 회담에 참소자였던 그 사단도 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담을 주재하시는데 이번에 이 2차 회담의 그 주제도 욥의 문제였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이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지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내가 1차 시험을 해보았지만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약속을 잘 지키고 욥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고 헌신하고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1차 때 욥을 평가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사단에게 또 욥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너의 주장이 부질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을 질책하시자 사단이 항변하죠. 우리 성경 아까 읽은 성경에는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욥의 건강, 욥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주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지금까지 크게 아파본 경험이 없지요. 다들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셨지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3번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런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의식이 싹 없어지는 그런 이 경험을 제가 3번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요 사단의 그 참소를 허용을 해 주셨어요. 좋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마라. 생명은 내게 있다. 사단은 즉시 물러가더니 욥을 찾아갑니다. 욥의 온몸에 악성종기로 그냥 악성종기가 돋게 했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이렇게 몸의 한 일부분에만 나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와 부스럼이 뒤덮여버렸습니다. 그 종기에서 골마 터진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줄줄.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욥이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막 긁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으로 막 자기 종이나 몸을 긁으면서 쓰레기 더미 제 가운데 그냥 앉아가지고 뒹굴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가족이라고는 아내 한 사람 이제 남았는데, 너무 참혹한 자기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수시로 찾아와서 욥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이러고도 그 잘난 순결함, 하나님 경외함을 지키겠다는 작정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이런 참혹한 이 지경에 이렇게 처할 수가 있겠냐고. 그때마다 욥이 아내에게 한 말이 있지요. 당신은 생각이 없는 바보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여태껏 복도 받지 않아서 그러니 화도 받지 않는 법이 어디 있겠소? 그러면서 욥은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았다. 아,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는 와서 자꾸 욥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욥이 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견뎌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 뭐 하늘 회담도 여시는 것도 아니고 2차 회담으로 끝났어요. 욥이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 고난의 그 이 진통 속에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욥기 38장에 욥을 찾아오시기 바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긴 침묵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정작 욥 자신은 자기도 까닭도 모르는 긴긴 고난의 터널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이 고난의 수렁에서 온몸으로 그 이 고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 1장 2장에서는 욥에게 당장 답이 주어지지가 않지요. 욥기 38장에 가서야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욥이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늘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수렁에 절벽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고요.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찾아오심 앞에 욥이 직면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끝이 났습니다. 도리어 욥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기 이전까지는 당대의 현자들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참담한 모습을 하고 고난에 신음하고 있는 그 욥에게, 뒹굴고 있는 욥에게 와서요, 자기 욥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얼굴을 맞대고 끝모를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필시 욥이 밝히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는 징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빨리 고난에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라고 항변했죠. 그때마다 욥은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 나는 모른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욥이 직면하면서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기 존재가 드러나니까, 단독자로 서니까 욥은 자신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 자신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경험의 세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보기 시작해서요. 우리 신앙이 뭘까요? 우리 신앙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아는 지혜, 내가 경험한 삶의 그런 세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이 울타리 밖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발견한 것이 있죠. 고난의 이유를 몰랐던 욥이, 여전히 고통 중에 있던 욥이 욥 자신을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막 질문을 막 쏟아내시는데요. 그 욥을 막 채근하면서 막 이 책망하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너 뭐 다 안다고 그랬지? 너 진짜 아느냐? 하나님이 그냥 욥에게요 막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욥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욥이 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욥이 모르는 걸 계속 질문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 욥만큼 까닭 모르게 시련, 상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요. 어머니 태에서 잉태하던 나를 떠올리면서 차라리 내 존재가 그때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극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반전인데요. 욥은 고난의 수렁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일생일대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욥기에서요 매우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을 끝까지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긴 침묵 속에서 욥의 고난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고난과 누구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그 자리를 주님이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그걸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욥의 고통 안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욥의 고난 받는 욥의 인생에 투영이 되어 있어요. 내 종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욥의 당한 이 고난은 단순하게 욥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이 자기 생명을 끊어내는 그 고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욥의 믿음을 귀히 봐주신 것이죠. 우리 청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의 정점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재산을 그냥 하루에 그냥 다 잃어버린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는 때이었을까요?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세요. 갑작스러운 화재 재난으로 시련의 그냥 늪에 그냥 가정이 그냥 쑥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10자녀를 하루에 다 잃어버린 그 자녀 이름의 상실의 그 때였을까요? 지금 우리도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그냥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한 부당한 이 기업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욥의 가장 큰 고난의 정점이었을까요?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 독정이 나서 성한 곳 없이 고름이 터져 흘러나오고, 찢어진 옷을 입은 채 제 가운데 앉아서 뒹굴면서 기와조 질그릇 조각으로 그냥 긁어야만 했던 이 고통을 견뎌내려고 했던 그 자리가 고통의 극치였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욥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요, 욥의 고난의 정점, 극치는요, 욥기 42장에 나오더라고요. 욥의 고통의 절정은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전에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가 알지 못했던 그 고난, 영적 무지에서 오는 고통이 욥의 고통의 극한이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누가요? 욥이요. 그게 자기의 고통이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통의 절정과 그 고통의 해소는 욥기 42장
6절에 있다고요. 이렇게 해석한 그 책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욥기를 읽으니까. 우리 한 전사님 이번 주간에 목사 임직 받으시는데 한번 연구해 보래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의외의 고백이에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고통의 극치이고요. 그리고 해소가 되는 바로 이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욥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난 이후에 욥의 고통도 멈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멈추는 인생의 카이로스의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요즘 제 아들내미가 혼자 그냥 가가지고 굉장히 씨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가끔 전화해가지고 아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인생의 고난의 어떤 이 한계치가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자꾸 극복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눈으로 주님을 뵙는 그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고통의 절정인 동시에 고통이 멈추는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진짜 복된 인생의 자리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영적 무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온전히 알지 못한 우리의 영적 무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언제 주님을 눈으로 배우며 주님을 알 수 있게 사옵나이까. 영적 무지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욥기 42장에 눈으로 주님을 뵙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과 그때, 욥의 그때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우리에게 있는 시간,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서 영광을 거두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개혁교회인 우리 정능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일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때 잠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새생명교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복인데요. 여기서 한창희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한 바쁘신 분들은 문자라도 혹은 기도라도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명의 목회자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위원회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사 교육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정진 코치님을 강사로 불러서 우리가 10월 31일, 11월 6일 2주간 진행하는데요. 교사로 섬기고 있는 청년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배를 4부 예배 말고 다른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꼭 교사로서 가져야 될 소양들 또한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혹 까닭 모르는 환난을 만났을 때 나의 의를 주장하기보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알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삶의 고통을 이기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로 우리 삶을 붙드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젊은 청년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